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6.25 사변이 일어난 지 67년째 되는 날입니다. 네, 그리고 2017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앞날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경청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아들은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통치를 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왕 중에 손꼽을 만큼 악한 임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얻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고 이 모습을 보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맹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했던 맹세였고 경고를 넘어선 자에게 주시는 저주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맹세를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정말 물이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뭄은 온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부족하도록 만들었고 가뭄의 고통을 겪는 것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엘리야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 아래에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뭄이 심해질수록 아합 왕은 엘리야를 생각하고 원망하고 죽이려 들 것이기 때문에 숨으라 했는데 물도 없는데 숨으라고 하면 곤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가에서 숨을 수 있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까마귀들을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별로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지 않다 보니 시냇물이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숨어 다니는 처지에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생존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의 마음은 힘들어집니다. 가던 길이 이제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으로 멈추어지게 됩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 음식을 주게 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문제는 이 사르밧 과부도 가뭄에 똑같이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었고 마지막 남아있는 양식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랑 한 끼 식사하고 이제 굶어 죽을 날만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처지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말씀을 믿고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겨우 그 가루가 한 움큼 남아가지고 이거 먹고 죽으려는 이 모자지간에게 가서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먹이고, 이런 염치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니네 먹고 죽든지 말든지 해라, 이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켜주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와 아들의 목숨도 지켜주셨습니다. 모두 거기서 죽지 않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여기가 종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우는 다르지만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해볼 것이 없구나,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가졌던 사람이 죽지 않고 그곳이 종점이 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더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때 그 자리가 종점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종점이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 그 자리가 정말 종점이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릿 시내가가 종점이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사르밧 과부의 집 앞이 종점이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정말 종점이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이후도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때는 꼭 종점이라고 여겨졌던 자리가 사실은 종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주신 것처럼, 물을 주신 것처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계를 버틸 수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위기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위기는 계속됩니다. 3년이 지나도록 가뭄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나라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엘리야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쫄쫄 굶으면서 물도 제대로 못 먹을 줄은 생각 못했겠죠. 자기도 고통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어 지내던 엘리야에게 아합 왕 앞에 모습을 내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잡히면 죽는데 그 임금 앞에 모습을 내보이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위기는 곧바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섰고 아합과 이세벨이 내세웠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종은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임금과 왕비를 추종하던 세력들은 급격히 늘어났고 임금과 왕비가 대동했던 선지자의 숫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입니다. 850대 1은 수적으로 절대 열세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왕 앞에서 요란한 기우제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대규모의 종교 행사를 열고 그곳에서 물길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위에서 들이부어가지고 그 물이 밑에 차오르는 모습을 시연을 해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뭄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창출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제단과 그 선지자들을 모두 불살라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메말랐던 땅에 비를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구름 하나가 보이더니 그 구름이 커져서 큰 비가 되어서 몇 년간 지속되었던 기근이 일시에 해결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일입니다. 승리하였던 것이죠. 승리하면 원래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하였던 엘리야를 보면서 두려움을 가졌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말을 전했더니 이세벨은 그걸 승복하고 받아들이기는커녕 더욱더 화가 치밀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엘리야를 죽여버릴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둔 승리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평안하기는커녕 더욱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엘리야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종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혼자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자청합니다. 죽기를 청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만 온 나라가 다 변절할 때까지도 변절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끝내는 이 길을 택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넉넉하오니 하나님 저를 지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여유롭게 저를 죽이셔도 됩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살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죽고 싶어한 이유는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순간 뒤에도 위기는 다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계를 느끼고 절망합니다. 너무 힘들면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습니다. 대신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곡기를 끊고 가만히 누워있다 보면 금방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기만을 바라며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먹으라. 눈을 떠보니 엘리야의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이걸 또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여전히 살고 싶은 의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시 와서 이번에는 어루만지면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자리는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죽을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말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종착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야 할 길이 있다는 말은 그의 인생에 후반전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들을 적지 않게 경험합니다. 꼭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도 이제 내가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한계에 직면할 때는 참 많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포기합니다. 뒤로 물러서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는 않지요. 그냥 엘리야처럼 가만히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아직 숨이 붙어 있을 시간이 한참 남아있는 줄을 알면서도 남은 시간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드러누워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 스스로가 내 한계를 정하고 나를 포기하면서 더 이상 신령함의 깊이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누워 버린다면 그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6개월을 보내고 나서 남은 6개월 동안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그 몇십 년을 토대로 앞으로의 삶에는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나는 어떤 신앙의 정진을 이루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것은 없어. 내 신앙이 더 자라날 일도 없고 올해 상반기를 보내보니까 내 한계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어. 나는 요 모양 그대로 12월 31일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서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은 6개월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2018년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지금 6개월을 살아온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대로 누워있는 인생이라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그 뒤에 다가오는 어떤 시간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도 여러분은 6개월이 지나면 남은 6개월은 미리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은 1년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남은 6개월 동안 달라질 것이 없다면 오늘은 6개월의 마무리가 아니라 1년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죽을 날까지도 이 상황은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렸으면 그만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내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깨우시고 먹으라고 하시고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염려하여 주신다면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종점이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계에 부딪혔다고 해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 장벽만은 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무기력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속단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종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환난을 많이 경험한 민족입니다. 6.25 사변 이후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지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들도 지구상에는 많습니다. 그 자리가 끝이라면 그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음을 느낄 때 그 자리는 끝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움받아서 할 수 있었고 또 그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못할 일들을 여러 번 해왔던 이 나라가 또 한 번 국가적 혼란 사태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외신들이 우리나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보는 인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쓰러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기반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어 나가는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겠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끝이 아님을 알았던 것이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뛰어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있다고 알려주시면 그 길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난 인생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깨우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갈 길을 일러주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다시 남은 6개월을 여정에 올라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맥추절을 통해서 새로운 6개월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맥추절은 추수의 결실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맥추절은 가을에 일할 수 있도록 노동을 필요한 양식을 먼저 주셨던 것에 대해서 그 첫 수확을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6개월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은 6개월도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을 잘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깨워주는 대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입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을 한 번 먹고 40주야를 갔다는 말은 전적으로 그걸 힘입어서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40일을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리까지 그렇게 도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6개월의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누워있게 되더라도 잠들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시면 잘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할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하나님의 동행을 통하여 더욱 풍성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으로 인도하